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4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속에는 2가지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하는 것. 또 하나는 나와 나의 관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잘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 또 2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으면 고통을 받게 되고 삶을 실패하게 되지만 관계가 잘 맺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기 위해서 소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묵상 훈련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내용 그림들은 전부가 행복한 그림들이에요. 자, 이 그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림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 모인 예수님과 성도들.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적어봤고요. 너무 행복한 모습이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 과실 열매 맺는 나무 아래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이 장면이죠. 너무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이 자리에 꼭 함께 있어야 한다. 저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그림을 쭉 찾아보면 우선 생명나무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빛이 쫙 비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다면 어떤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빛 가운데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자리에 같이 한 예수님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생명나무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데 이들 각자가 누리게 될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각자가 누리게 될 기업들이 어떠한 모습일지. 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먼저 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 하는 말씀이죠. 자,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성도들과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궁극적 종착역이죠, 이게.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거다. 함께 주님과 살 거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천국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라는 말, 이 땅에서도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는 그분의 실물과 우리가 같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항상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있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시점은 청년 때였죠. 그때부터 그분은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 늘 함께 동참하셨고 어쩌면 그 이전에도 그분이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분, 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에 도착하면 함께 만나게 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부분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으로 같이 주님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기업에서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죠.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계시록 22장 1절로 9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가와 생명나무의 열매들, 복된 삶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세상에서 꼭 승리하고 예비된 영광에 참여해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땅에 와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싸워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그거 아닐까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널 위해 예배해놨으니까 그 싸움 꼭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고 돌아오너라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이제 다시 저주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살게 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자,
창조의 본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물건은 온도는 어떻게, 보관은 어떻게, 주의할 점들을 다 적어 놓죠.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인간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본체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말씀 묵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또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 묻고 또 주님께 듣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못 느낄 때도 있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신 역사가 나의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나요? 7절에 보면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도 있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꼭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런 책들을 다니엘서나 이런 책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이단들이 또 우리를 미혹하기도 쉽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5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게요. 5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도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비치시는지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성도들, 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도 장차 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일까? 지금 우리는 태양빛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는 빛은 어떤 빛일까?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 빛이 생명강에 반사될 때 어떤 빛이 또 만들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엄청난 빛이 또 식물, 생물, 생명나무 하나하나에 비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번째는 내가 왕노릇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다 왕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내 기업의 주인이 되고 왕처럼 존중의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광을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힘들어도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처럼 살자.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할 건데 이 땅에서도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살자. 존귀하게 살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자.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에 알았습니다 하고 반응도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활, 삶의 현장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영성 재능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수 강가에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 재능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살며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는 성도들은 후유증 없이 지켜주시옵시며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저희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터를 구할 때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기속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주여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